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바이블의 박종수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고 해서 짧게나마 함께 시작해 보았습니다. 들으시면서 무슨 내용일까,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고민해 보실 텐데요. 좀 더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삶을 살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문답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답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함께 보고 있고요. 또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또 이러한 이유로, 또 이러한 목적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짧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볼 텐데요. 사실은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 또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한 내용들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구나, 또 이렇게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또 이해시키려고 애쓰고 있구나 정도로 살펴봐 주시면,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9원편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까지는 5문까지 함께 했고요. 오늘은 6문부터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해주는가? 성경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그것들을 함께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또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또 그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끝끝내 우리를 품어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내용들, 또 우리를 세워가시는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기 이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먼저 된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들은 선포의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득하거나 우리에게 설명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또 납득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것은 즉흥적이나 즉각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계획해 놓으신 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작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있어야 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기에 그 일들 이후의 모든 계획들을 세워 가시고, 또 그 세우신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작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한 작정, 그럼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 그것이 3번인데 하나님 그 작정들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만든 아담이 범죄할 것이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혹 누군가는 그럼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왜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사람을 원하신 것이지 로봇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말리진 않으셨어요.
그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담 이후에 사람들의 모습을 잘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그러한 기회들은 한 번의 기회, 또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해야 하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기에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실 것까지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순간적인 모습으로 반응하고 즉흥적으로 결과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첫 번째 영입니다. 이것은 뭐냐? 숫자 0이 아니죠? 예, 영혼. 육적인 그러한 겉모습의 형태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모습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나 계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어디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간 안에 있음을 어쩌면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기에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복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존재가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상태 그리고 최고의 안식을 누리는 상태를 복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편안하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드릴 때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평안하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하심이 그분에서 그분 스스로 무한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다.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와 같은 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영혼으로 계시며 그리고 복된 존재이시고 그리고 또한 무한하신 즉 그리고 완전하신 그와 같은 분임을 하나님은 그러한 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8문에 들어가면요. 복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번째 보시면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작과 끝이 없고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 처음부터 있으셨고 끝까지 있으신 분.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불변하신 분입니다. 불변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세요. 언제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으세요.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해 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더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어디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든 계신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디든 계신다. 1번에서 영이시다. 영혼이시기에 어디든 계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디든 다 보실 수 있고 어디든 다 아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든 계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이 미국에도 있을 수 있나요? 미국에 있는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사람의 모습이라면 불가능하지만 영혼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한 곳에 사람처럼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 위에서 바라보고 계시기에 어디든 보실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죠. 대표적인 사역은 바로 창조입니다. 전능에 대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창조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아홉 번째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세요. 당연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 또한 아십니다.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삶도 아시고 우리의 모습도 알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극히 거룩하시다. 거룩은 더러운 것과 구별됨인데요. 이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구별이란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분리가 아닙니다. 세상과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안에서 그들과는 다른 방법,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별입니다. 즉,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총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10가지를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요, 바로 이 10가지가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10가지를 다 적는 것은 아니고요. 이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덟 번째 탈문은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다른 신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러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가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정말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은 오직 누구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다른 많은 그런 섬기고 있는 신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꺼림직한 것들로 인해 만들어진, 또한 성인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누군가의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종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유일하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문은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시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아까 7번 질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대해 우리가 잠시 배웠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여러 많은 모습으로 설명하긴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몇 위가 계실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삼위일체, 나누어지지 않는 한 신성 안에서 서로 구별된 그러한 존재.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구별된 세 개의 존재, 이것을 우리는 삼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공기를 고체, 액체, 기체, 물이죠, 물.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되고, 물을 녹이면 액체인 물이 되고, 물을 끓이면 기체가 됩니다. 하지만 그 모두가 물이라는 존재의 다른 모습이라 이야기한다. 또는 한 남성이
가정 안에 있을 때는 아빠 또는 남편,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또 일하는 직장에 가면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등으로 직책으로 불린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서로 다른 모습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를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확한 이해는 아닙니다.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삶 위 세 가지의 모습을 하고 계시고, 그 세 가지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함께 해 오셨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음 내용 볼 텐데요. 신문, 그 신격의 삼위의 고유성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부의 고유성은 성자를 낳으셨고, 성자의 고유성은 성부에게 나셨고, 성령의 고유성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 다른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 고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조금 이 부분이 좀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긴 한데요. 성부, 아버지의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 그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이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분, 사람으로 인해 이 땅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나오신 분,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나온 그러한 존재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고 또 설명하기도 굉장히 난해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부이신 아버지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신 우리와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습, 이것들로 간략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11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유의 이름,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자, 성령께도 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에서 보면 성령님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이 존재들을 같은 이름으로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시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속성입니다. 속성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합당한 속성들이 성자와 성령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그러한 속성이 성부, 성자, 성령 모두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초부터 성부와 함께 하셨다. 예수님의 영원성,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에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원성이 예수님께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지하신 모습, 하나님의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성령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고유한 특성이 성령에게도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역입니다. 성부께서 행하신 일을 성자와 성령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3절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성자와 성령 역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함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전능하신 사역, 그 사역 가운데 성자와 성령도 함께 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역, 그 고유의 특성 사역을 성령도 성자도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배입니다. 성부께 합당한 예배를 성자와 성령도 함께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자, 성령, 성부가 왜 하나님으로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이런 고유한 이름, 속성, 사역, 예배 등을 통해서 성경에서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하나님 한 분이지만 삼위의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삼위에 대한 내용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쉽게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고 조금 더 많은 것들이 다시 알려지게 된다면 또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11문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의 그러한 또 위격, 즉 삼위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아까 이 부분을 잘 보시고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라고 이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또 느낀 것들이 있다면 그 느낀 하나님,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0가지를 다 적으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바이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도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조금 어려운 것들은 또 어려운 대로 좀 이해해 주시고 또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런 것인구나 라는 것들을 함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또 승리하시고 또 배웠던 것들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 또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